4월 2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보실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보실 말씀은요, 에스겔서 7장 15절에서 10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7장 15절에서 10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말씀 다 읽고 오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세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아멘. 오늘 이 8장의 말씀 전체를 보면서요,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은요, 환상 중에서 타락한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네 가지의 모습으로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환상 가운데서 타락한 예루살렘을 네 가지의 모습으로 보게 되는데 각 모습들의 공통점은 각종 우상 숭배에 관한 장면들이었습니다. 그 우상들의 섬기는 모습을 그들이 네 가지의 환상의 공통점으로 묘사되었다라는 거죠. 일종의 단계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각 모습 중에 장소가 이동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바깥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전 안뜰로 이동하면서 그들의 가증한 정도가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이는 이스라엘의 전체의 타락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또한 무엇보다도 성전에서의 그 가증함이 아주 크다라는 점.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의 완전한 부패를 오늘 8장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상징이었던 그 성전에서 이방신과 또한 자연의 숭배가 이루어지는 것만 봤을 때도 알 수 있겠죠. 이거는 분명히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리고자 만든 것이 성전인데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또한 자연의 숭배가 이루어진다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에 관련된 그 신앙은 그냥 형태만 남아 있을 뿐이고 그들 사이에서는 벌써 신앙의 혼합, 그리고 아예 오히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모든 부분들이 상실되어 있음을 볼 수 있죠.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던 그 이스라엘이
그 중심에 있는 그 성전의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그 장소가 하나님과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단절되어 있다는 건 더 이상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겨버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우상으로 넘어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뿐 그들에게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다는 거죠. 이런 건요 정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정말 중심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 너무나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그들 중심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고 그들을 지켜주셨지만 그들의 인생에 더 이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자 하나님은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심을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고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심을 볼 수 있지요. 그만큼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심이 어떻게 잡혀 있느냐가 상태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중심인 성전이 부패에 이르렀을 때에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부패를 막지 못했고 또한 해결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내면 깊은 곳은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결국 우리 또한 우리의 외면 역시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는데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분명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은 그리고 또한 현상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전부 다 진실된 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외면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생기고 또한 외모도 출중하고 키도 크고 또한 주변에서의 사람들 관계도 너무나도 좋고 또한 하나님 또 재산도 많아요. 또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 그 사람을 중하게 여기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놓여져 있고 외모가 못생겼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게 쓰이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중심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는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루에 진짜 하나님을 몇 번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세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갑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물어보시는 분들이요. 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매일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가는 길이 있으면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또 하다가 뭐 일을 하게 되다가 어느 순간 일에 막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어떤 방향을 하면 더 좋을까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런 것들이 하루 동안 어떻게 나의 상황들과 나의 생각들과 또한 나의 환경적인 모습들이 변하는지를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그 지혜를 오늘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저희 강원교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 또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목소리를 주님이 들어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